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방 기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순서로 우리 선교 보고가 있어서 제가 선교에 관련된 메시지를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황이나 과정이나 특이점들 가지고 다양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조금은 군대식 관점에서, 군인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우리의 선교가 또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조직적이고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후방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후방기도란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실 때 한 번씩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도고기도를 말하는 거죠. 보통 도고기도라고 불리는데 이미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후방기도라는 제목을 사용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전투 상황이기에 군사적인 용어를 조금 더 사용하면 더 현장감 있게 또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잘 기억할 수 있어서 후방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고기도라고 하면 타인을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개인적인 기도에 가깝죠. 그런데 후방기도라 하는 것은 전방부대, 후방부대처럼 조금은 군사적인 또는 또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팀워크가 필요한 그런 기도라는 의미에서 마치 후방부대가 전방을 향해서 지원 표극을 하는 것처럼 또는 지원 물자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다라는 의미에서 후방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후방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에 가면 초반부에 다니엘이 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도 그렇고 에스더서에 가면 에스더가 히브리 민족 전체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가는 그 모습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현장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이 앞선 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앞선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현장에서는 영적인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전방부대 또는 최전방 공격수라면 현장에 함께 있진 않지만 전방부대를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후방부대의 역할, 그것이 바로 후방기도인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선교지의 교회나 또는 특수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교회들은 모두 다 후방부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후방부대에서는 신병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그런 검술을 갈고 닦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교회와 공동체가 이런 영적인 부대라고 표현한다면 선교사나 목사와 같은 이런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특수부대원 아니면 수색대원처럼 가장 먼저 적진에 투입되어지고 가장 깊숙이 또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임무들을 감당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인물들이겠죠. 그러면 저 같은 이제 목회자, 일반적인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군사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도 생각해 보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매칭이 아마 검술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방부대에서 검술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칫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아군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술 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후방부대에서 이 검술 훈련, 영적인 군사의 훈련들을 잘 감당할 때, 훌륭한 군사들을 잘 만들어낼 때에 결국은 전방부대에 중요한 지원도 할 수 있고 더 훌륭한 군사들을 전방으로 파송할 수 있는,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후방기도, 후방부대의 역할, 후방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전방에 있는 영적인 군사들을 위해서 이 후방기도가 얼마나 값진 일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후방기도자의 특징 또는 자세인데요. 먼저 후방기도자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따라서 전투의 흥망성쇠가 좌우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효과,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그냥 일반적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뱀으로 변했죠. 그 뱀으로 변한 그 뱀을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로 항상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했던 거지요. 그러니 후방 기도를 하는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려져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리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또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도고 기도, 후방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후방 기도는 전후방의 긴밀한 소통이 아주 중요한 팀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팀플레이를 하는 모든 조직의 당연한 요소인데요, 전후방에 긴밀한 소통이 없다면 그 팀 사역은 쉽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후방 기도가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다른 곳에 어떤 기도의 폭격을 가하고 있다면 자칫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후방 기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현장과 그리고 이 후방이 아주 긴밀한 소통, 그리고 구체적인 필요를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보고를 하시는 우리 권나나 선교사님, 또 윤디도 선교사님의 이 선교팀의 모습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복되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긴밀한 소통 부분에서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 권한원 선교사님과 우리 자녀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가 모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오면서 위로예배 순서를 이렇게 위로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위로예배 순서 중에 기도를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선교사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시작해서 선교사님에 대한 애정 어린 어떤 이런 위로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문상 자리에 와서도 계속해서 제 옆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선교사님의 어떤 가정사나 자녀들의 진로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고, 수년에 걸쳐서 있었던 선교사님과 관련된 상황들을, 저는 이제 처음 온 사역자니까 저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장로님이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정말 아끼시는구나,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관계라면, 정말 서로 믿고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서로를 도울 수 있다면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될 것이고, 현장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것에 더 큰 힘을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보기도 좋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부드리기는, 우리 교회가 돕는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저 구제의 대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관심을 멈추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또 친밀한 교제와 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필요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여러분 항상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후반 기도는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다뤘던 것처럼 후반 기도는 팀 사역입니다. 전방에 보내놓은 선교사님이 알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방이 함께 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 혼자 오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발견하고 힘을 모아서 팀 사역으로 후반 기도를 오래 지속하는 거죠. 전방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가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쟁취하는 그 동안에도 후반 기도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구약의 사건들에서는 실제적으로 물질이 지원되기보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지원되어지고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반 기도의 효과가 신약에 가서는 실제적인 물질의 지원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기 교회, 기독교 안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구제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또 때로는 연약한 교회의 소식을 들리면 여러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 연약한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동반되는 것이 후반 기도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후반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셨죠.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갈 수 없다면 보내는 사역, 즉 기도로 또 물질로 그들을 돕는, 현장에 나가 있는 그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방의 선교지와 후방의 교회가 긴밀한 소통과 연합을 통해서 팀 사역을 이루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속적이고 또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탈진하거나 어느 한쪽이 정말 외롭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후방 기도를 통해서 또 지원을 통해서 도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전방과 후방이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